오바댜서 오늘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 강론입니다. 구약 그 전체 그 권 중에서요, 이 오바댜가 가장 짧지요. 가장 짧은데, 이 오바댜서는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요. 항상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슨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대목은 아예 안 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원한 나라로까지 인도하게 하거나, 부활을 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소망이지요. 우리가 사막 아래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분이 재림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시고,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천여왕국이 이루어진다. 최후 심판이 도래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발생할 것을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내가 믿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실 때 나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내가 믿고 있어도, 그 믿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난 부활할 거라고 믿는다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성도님들을 진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의 바람이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과거에 근거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앞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소망이지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소망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제가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이 오바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예언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도에는 이미 이루어진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증거하려고 들고 섰는가? 이 오바댜서의 예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왕국이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곳을 느부갓네살이 포도 과수원을 만들고 주변을 농지를 만들고 공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부터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주 주인 노릇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뭐 거기에다가 관리나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방 민족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거 관심 안 해요. 철저히 뭐 국경을 철저히 하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와갖고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 주인 노릇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두메라는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이두메 족속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헤롯이라는 대왕이 출현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유대 왕국을 2번이나 통치했던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또 에돔 족속이 이두메로 들어와가지고 터를 잡은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두메로 에돔 족속이 이주해 오는 거에 대한 그 역사적 증거가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그 내용 중에서 야곱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출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본줄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에서는. 또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서 출생했지만 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동일해요. 그리고 쌍둥이로 야곱하고 태어났어요. 같이, 동시에. 그런데 이 에서는 크게 중요 인물로 다루어지지 않고 존재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야곱의 족속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지만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오바댜서는 유다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그 자기 사촌지간인데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패망하도록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586년에서 530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예언대로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증거가 너무너무 치밀하고 구체적이라서 정말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지만 한 번에 제가 강론을 못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강, 오늘은 1강을 하고요. 내일은 2강을 할 겁니다. 1강은 이삭의 예언과 에돔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출현한 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자, 먼저 요절을 한번 봅니다. 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1장 1절인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이제 정복하니까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싸우자. 그렇게 에돔 족속들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바댜 선지자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숨어서 자기네들은 모의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오바댜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유다를 돕지를 않고 오히려 패망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본문 해석은 요 절만 하고요. 이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하고 역사적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전부 다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본문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우선 1장 1절은 이 에돔 족속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할 만한 그러한 모의를 꾸민 것을 하나님이 알고 오바댜를 하여금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은 이 에돔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에돔 족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무려 주전 21세기입니다. 2100년경에 야곱이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무래도 축복 기도를 해줄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고 그것도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에게 시킵니다. 위장을 하고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라. 별미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에서에게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갖고 이게 에서인지 이삭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런데 에서는 에서는 털이 많고 이삭은 야곱은 매끌매끌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져봤는데 야곱은 매끌매끌한데 털이 막 많으니까 위장을 했는 줄은 모르고 예,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방금 내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축복을 받아간 그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또 야곱이 장난쳤구나. 주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가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빌어주는 이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구나. 그러면서 엉엉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준 거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저한테도 축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왜 야곱에게만 축복을 다 빌어주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저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붙잡고 통 사정을 합니다. 이삭이 할 수 없이 에서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축복을 하는데 말이에요. 축복은 축복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주소, 이렇게 근거지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기름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땅이 질이 안 좋은,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네? 땅이 아주 척박한 이런 곳이다. 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도 충분히 내려지지 않아요. 땅도 척박하고 물도 귀하고 이거예요. 이 이슬은 말입니다. 강이 흘러간다든지 시내가 흘러가다든지 그런 주변에 이슬이 많이 내리지, 저수지가 있다든지 그래야 이슬이 많이 내리죠. 이슬도 사막 같은 데는 이슬도 잘 안 내립니다. 뭐 증발한 게 있어야지 뭐 이슬이 뭐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 같은 이러한 곳, 참 농사짓기 힘든 곳,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저주인데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이삭이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예언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일에서 멀 것이며, 아주 농사짓기 힘든 곳이다. 두 번째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을 하고 빼앗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진짜 불운한 이런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지금 자기 축복을 훔쳐갔는데, 뺏어갔는데 그 아우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 야곱을 섬기다가 그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아우를 섬기는 그 멍에가 목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해방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해방. 야, 그러면 끝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삭의 예언은 여기서 끝났어요. 첫 번째, 내 주소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이슬도 귀한 그런 땅에서 근거를 삼아 산다. 두 번째는 칼을 의지하고 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아우를 섬기던 그 매임을 벗게 되면 멍에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이삭의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에돔 족속에게 임할 예언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예언은요, 오바댜서까지 연결되고 오바댜서에서 또 다시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서를 통해서는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성경적 예언의 근거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오바댜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삭의 예언이 주어진 때는 BC 21세기입니다. 2100년경입니다. 네?
21세기 경인데 이삭이 예언을 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에돔 족속하고 완전히 결별된 오로지 야곱의 후손들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동안 에돔 족속하고는 왕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여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야단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와서 그냥 그 바위 앞에서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텐데 무슨 혈기가 났는지 지팡이로 2번이나 바위를 냅다 때립니다. 안 때려도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나올 텐데 말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자기가 마치 무슨 능력을 발휘해갖고 뭐가 터지는 것처럼 보여주느라고 그냥 2번이나 있는 대로 때립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말하는 대로 물만 그냥 터뜨려서 먹이면 되지. 씻기지도 않은 지팡이로 왜 두들기고 2번이나 또 두들고. 그래서 그 지역을 무리바라 칭합니다. 다투었다 이 말인데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음에 이릅니다. 아론을 장사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자, 나섰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에돔이 여기에 있고요. 에돔은 여기에 있고 지금 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지도가 지금 신학계에서 가르치는 지도거든요. 저 이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신뢰하지 않는데 이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에돔 족속이 여기에 있는데요. 요 에돔 족속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통과해서 요 모압 여기로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참 요 에돔 요 행로를 지나서 에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에돔 족속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못하겠다. 모세가 말이에요. 아주 간청을 했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사촌지간 아닙니까? 우리가 인척지간이고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인데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쪽 에돔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못하겠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도 마시면 돈을 낼 것이고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이 길로만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에돔족 족하고 싸우지 마라. 에서의 후손하고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돔족 속은 3대만 있으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에 진을 치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쟁하면 이겨요. 항상 이겼으니까. 이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족 속하고는 다투지 마라. 에돔족 속하고는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투지를 않고 길을 행로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렇게 바꿔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에돔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에돔은 여기. 이게 현재 이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외에는 지금 뭐 신학계에서 다른 지도가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저는 이 지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일단은 이 출애굽 경로에서 이 출애굽 경로, 이게 출애굽 경로거든요. 이 출애굽 경로에서 보시면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김승학 씨라는 분이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와이어트라는 그 외국인 신학자가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요 경로거든요. 이렇게 40년 동안 경로를 이렇게 거치다가 여기 에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여기 위로, 요 지금 영어로 이제 돼 있지만 제가 이거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영어로 돼 있는 걸 쓰는 이유가 그래도 이런 거를 써줘야 무슨 저작권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안 들어요. 한글로 돼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쓰면 어찌나 저작권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영어로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대부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가 시내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행로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존 와이어트가 주장하는 대로 여기까지가 애굽 국경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집트 시대에. 국경 수비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여기 있는 이 홍해, 여기가 아니고 이쪽, 이 걸프만 여기를 건넜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출애굽 강론할 때도 또 나오지만 그래야만 성경적 증거를 할 때에 이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이 그림으로는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뭐 달리 저는 뭐 방도도 없고 뭐 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성경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강론했는데 저는 존 와이어트라는 분이 안식일교 신학자거든요. 그리고 좀 황당한 이론도 좀 있더만요. 그분의 연구 중에. 그래서 저는 뭐 100% 찬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주 좋은 정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강론을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찬용을 하는데 이 오바댜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에돔 족속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대로 본다면은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빙 둘러갔다 그러면 요렇게 가면 가까운 거리를 이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을 막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가르침인데, 저는 요 에돔 족속이 있는 여기를 요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올라가더라도 요 에돔 족속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에돔 지역이 아닌 이쪽 지역은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 에돔 족속이 있는 요 위치가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모든 요 길의 첫 경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올라가더라도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청한 것은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요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으로 가도록 우리를 좀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서 갔든지 이렇게 돌아서 갔든지. 그래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도록 했다. 이것이 모세가 에돔하고의 만났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삭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에돔 족속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갔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에돔 족속이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빙 둘러갔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빙 둘러갔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세기에 이제 모세하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만났죠. 그리고 별로 좋지 않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좋지 않았어요. 관계가 계속 좋지 않다가 10세기에 이르러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에돔을 침공합니다. 완전히 식민지화 삼아버립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지역에서 살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데서 살았어요. 이게 페트라로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페트라인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나바테아인들이 주전 1세기경에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세기에 이게 처음 발견이 됐어요. 없어져 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19세기에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동묘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 바위에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바위 속에다 뚫고 누가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매장지로 아주 동굴을 여기는 파가지고 이렇게 매장지 무덤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니까 아마 여기가 공동묘지 지역이지 않았는가. 19세기에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래를 파헤치면서 점점 발굴해 놨더니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내용으로 봐서요 25,000명, 이 고대 시대에 25,000명이 이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이곳에 상주했다는 거예요. 이 2100년 전에 25,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형극장도 있고 목욕탕 시설도 있고 중요한 거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 여기는 물도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가 막힌 이 수로를 만들어 갖고 말이에요.
그 수로를 타고 물이 이 도시까지 들어오도록 막 관계로를 만들어 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역사학자들은 나바테아인이 만들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나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 에돔 족속이라고 요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 표시돼 있는 여기에 페트라가 여기입니다. 페트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페트라가 요 에돔 족속의 수도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이 만들었다고 그거는 역사학자들 주장이고, 에돔 족속은 벌써 모세 때 출현했어요. 출현했고 요 페트라 지역으로 교통로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통과하면 이 길로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모압 쪽으로 가는 요 길에, 요 관통에서 올라가는 길. 여기를 왕의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를 왕의 대로라는 말은 요 모압 쪽 속으로 해갖고 위쪽으로 가면 다메섹입니다. 거기까지로 올라가는 요 교통로예요. 중요 교통로. 그리고 요 페트라가 그 중요 교통로를 지키고 있는 수도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야, 정말로 놀랍다 말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참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고, 그들이 모세하고 만났구나. 뭐, 그러고 참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 꼭 다물고 주전 1세기경에 나바테아인들이 만드는 곳이다. 이러고 지금 얼버무리고 관광 요금 받고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도 멀다. 너무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이 유적지를 보세요. 이 유적지를. 예? 바로 이런 걸 보고, 예?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도 멀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궁궐처럼 말이죠. 땅을 파고 이 바위를 뚫고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목욕탕까지 만들어 놨다. 예? 대형 극장도 만들고 말이죠. 참 이런 놀라운 것들은 좀 성경을 자꾸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고 적극 권장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에 대한 아주 그 불신, 성경을 말하면 무식한 신학자, 무식한 학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억지를 부린다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 다윗과 에돔은, 여기 한번 다윗을 보세요. 제가 찾아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다윗과 에돔이 만났을 때인데요. 역대상 18장 11절에서 13절에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18,000명이에요. 죽인 사람이. 예?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000년. 뭔 나바테아인들이 거기에서 무슨 주전 100년경에 거기를 만들어가지고 2만 5천 명이 사는 뭐 시설이었다. 그걸 뭐 발견했다고 야단들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때부터 1000년 전에 이미 거기서 18,000명을 쳐 죽였대요. 죽인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삭이 예언했잖아요.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며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다윗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주전 72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예언해 놨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주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미 오바댜서로 말미암아 예언하기도 전에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셀까봐 지금 일부러 여기서 잘라놨는데요. 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살펴보라. 이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구절을 들고 이단 교주들마다 하는 말이 성경은 짝이 있다 하고 생쇼를 당해. 아니 지금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거기에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들이 짝이 다 있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읽고서 공부 좀 한다는 폼 잡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글 잘못 읽었습니다. 짐승들이 짝이 있다라는 말이지 무슨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일러줘도 안 믿어요. 왜? 자기는 좋으니까. 그동안 짝짓기 해갖고는 이것이 뭐 구약의 이것의 짝은 신약의 이것이고 신약의 짝은 저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에 대한 증거 내용이니까 분명히 짝이 이렇게 맞잖아요. 언약된 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신약에 있고 신약에서 성취를 말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인용하는 게 구약에 있고. 아니 그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지 뭔 황당하게 짐승들이 짝이 다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읽고는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다 그러고 갖다 붙여요. 안 그래도 서로 언약과 성취로 조화를 이루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 보고 뭐 대단히 신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은 무식하다 그래요.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부흥은 더 잘 되더만요.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이지. 네? 요즘 뭐 언론에 어떤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인이 뭐 13만 명이라고 나오던데요. 저는 그 사람을 제가 목회하기도 전에 벌써 알았어요. 그 구로동에서 유명했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제가 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을 가봤어요. 한 번. 그때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 한 몇백 명 그때 벌써 모이고 뭐 소문이 나가지고 뭐 자동차를 막 그냥 몇 대를 굴리고 뭐 야단이었어요.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목회할 때도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신비주의인데 더 중요한 게 그래도 말이에요. 아무리 신비주의라도 부흥에 이렇게 가고 부흥 강사님이 무슨 말을 두서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합니다. 천상유수로 다. 뻥을 쳐서 그렇지. 말은 그래도 아주 신화를 얼마나 설명을 잘합니까? 부흥 강사들이. 그런데 이분은 말부터가 두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말부터 두서가 없고 행설수설이에요. 아이고 그때 한 2시간을 넘게 뭐 하는데 생쇼를 하는데 정말이지 참 야 저런 사람도 목회를 하고 부흥이 되고 정말 이해하기 정말 힘들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
근데 그 후로 13만 명으로 더 늘어났대요. 이번에 무슨 언론에 무슨 뭐 또 뭐 오르락내리락 하더만 하면 뭐 하겠어요. 또 맹신자들이 또 다 뭐 없는 걸로 또 만들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사야서 내용 붙잡고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게 뭔 대단히 신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황당하니까. 당하세요. 고슴도치가 까마귀가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 언약을 성취했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건 인용도 하고 서로 살피기도 하고, 저도 성경 강론할 때 신약 강론하면서 구약 인용하고 구약 강론하면서 신약 인용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용되어 있는 거니까 서로 살펴야지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다 증거하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 족속이 지금 이 오바댜서가 예언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짐승이 살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더니 참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참으로. 언제 그렇게 됐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요. 오바댜서는 5세기경이 예언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 오바댜서는 5세기경인데요. 5세기경까지만 해도 이 오바댜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에돔 족속은 번성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세력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광야 지역에 말이에요. 그 광야 지역이 여기가 전부 신광야고 다 아라바 광야고 다 광야잖아요. 여기에 네바티아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유랑민족들이 존재했어요. 유랑민족들이 이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유랑민족이니까 어디 근거지가 없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사람 살만한 데가 있으면 다 가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유랑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바벨론의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도 가수원으로 변하고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무주공산이 되니까 에돔에 살고 있던 이 많은 귀족들이 우리도 좀 이 바위굴에서 좀 나와갖고 좀 옥토에서 좀 살아보자. 토지 좋은데. 에? 우리라고 맨날 이런 산 꼭대기에서 맨날 살아야 되고 말이지. 바위 타고 만날 바위나 쪼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마침 지금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거기가 사람도 살지도 않고 그냥 허벌판이라더라. 우리가 들어가 살자. 이래가지고 대거 에돔 족속이 유대 땅 이두메로 이주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돔 족속에 살고 있던 이 지금의 그 페트라 지역에 인구가 확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은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인구가 확 빠져나가니까 세력이 급속도로 확 줄어들잖아요. 확 쓰러지니까 유랑민족으로 이곳저곳 떠돌던 나바티아인들이 뭐라고?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기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다 간 건 아니고 일부 에돔 족속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바티아인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이 빠져나간 다음에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왕국을 이룬 거예요. 대대손손. 3세기부터 시작해갖고는 약 2세기 한 100년에 걸쳐서 나바티아인들이 거기서 살면서 남이 다 파놓은 이 바위산, 남이 에돔 족속이 이거 다 이루어놓은 이런 거. 자기네들이 이제 옆에다가 조금 더 설치하고 손 좀 더 대고 쉽게 말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자기가 가서 도배 좀 해놓고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남이 지어놓고 남이 다 건설해놓고 남이 다 했는 걸 나바티아인들 들어가고는 자기네들이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저도 말이에요. 저도 자동차 운전 이렇게 해보지만 그래도 자동차 정비를 좀 잘 하는 사람이 자동차 새 거를 딱 받으면 유지 관리도 잘합니다. 근데 저처럼 중고 운전만 하는 사람은요, 유지 관리도 잘 못해요. 막 하다가 무슨 불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면 이게 왜 들어왔나? 책 찾아봐야 돼요. 이게 왜, 뭐 하라는 건가? 책 찾아보면, 물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그때서야 물 채우고 그래요. 유지 관리는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돔 족속은 여기를 건설을 하고 이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여기를 정복하러 갔을 때 전쟁을 해서 죽인 사람만 18,000명이나 이렇게 거주할 때는 여기가 지금 샘도 없어요, 샘도. 외부 지역에서 물을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근데 유랑민족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미개하게 이렇게 살던 나바티아인들이 에돔 족속이 다 비오는 여기에 들어와갖고 여기를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어요? 오히려 에돔 족속이 잘 사용하고 있던 걸 들어가가지고 사용하면서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지면 다시는 복구를 못해요. 그러면 멀리서부터 수로를 통해갖고 이게 물이 오는데 지금 그 조사를 하는데 말이야, 유적지 발굴하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지금 페트라 유적지를 발굴하는 그 사람들 봤더니 멀리서 이 물을 끌어오려면 말이에요. 요 물의 요 높낮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술력이 보통 기술력이 아니에요. 또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다른 무엇에 의해서 이 수로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감추어 가지고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오는 이 기술이 나바티아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다 해놓은 거 와서 잘 쓰다가 고장이 나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나바티아인들이 슬슬 버리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유다 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이미 이 페트라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유다를 섬기다가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는 벗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에돔 족속이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던 그 땅은 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더니 참으로 이 에돔 족속이 유대 땅으로 다 이주해 들어가고 거기는 엉뚱한 나바티아인들이 들어와갖고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나바티아인들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만들었으면 유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다 버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변했고 그 후로 무려 19세기 스위스 역사학자가 발굴할 때까지 여기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1900년 동안이나. 이 페트라가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목동들은 알았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목동들은 이 페트라 지역에 페트라라는 곳에 공동묘지가 있다.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갖고 참 사람을 묻는 그런 무덤인 것 같은데 시설이 대단히 좋다. 무덤치고 무덤치고 이런 시설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이니까 이런 거를 목동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무덤치고 너무 호화롭지 않아요. 그럼 암암리의 목동들은 알았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19세기에 스위스에 있는 학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말이에요. 대부분 모래에 막 잠겨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모래에 가득 차 있고 이러는 판국이니까 1900년 동안이나 쌓였으니까 막 다 갖춰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파내내갖고 이제 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고서 보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무덤이 아니고 큰 도시인 거예요. 큰 도시. 무슨 나바티아인들이 여기에 주전 100년경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건설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역사를 전문으로 했다면 이건 정말 싸워볼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시간도 없고 제가 뭐 말해봐야 아이고 저건 맹신자구나 그럴 거니까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2000년 전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의 봉시묵이 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유다 왕국이 패망했기 때문에 이제 에돔 족속이 오히려 이둠의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기를 이때만 해도 이렇게 번성했던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왕국이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고 짐승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1900년 동안이나 잠겨지게 됩니다. 자,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결론으로 읽고 다음 주 본문 강론 진행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별 사이 우주 멀리까지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예언이 망하기도 전에 이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 역사적 섭리를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에돔 족속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증거, 이 성경의 확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기다리고 참고 바라는 믿음의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이 에돔 족속의 역사, 이삭을 통한 예언, 모세를 통한 만남, 다윗을 통한 성취, 이사야를 통한 예언, 오바댜를 통한 예언,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